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근원, 빛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로고스와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 인격체가 세상 속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성육신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리고 창조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세례자 요한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9절 보니까 참빛 하면서 본문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어요. 빛이란 앞부분에서는 빛으로 소개했는데 여기다 참이라는 회용사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로고스가 진짜 빛이다, 유일한 빛이다 하는 뜻이죠. 특별히 이 앞부분에 보면 세상이라는 말이 3번 나오죠. 세상에 와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바로 이 세상과 참빛의 관계, 참빛이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참빛은 이미 계셨어요. 그분은 세상을 만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죄성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분을 알지 못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뭐 1+1은 2 이런 식으로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그분과 친밀한 깊은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 하는 뜻입니다. 누가요? 특별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누구 가리켜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그 언약 백성들이 바로 그 아들이 오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분과 관계를 맺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소개합니까? 항상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칙을 사도 바울도 깨달았기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도시마다 제일 먼저 어디를 방문하죠?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으로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한다는 말은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가진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께 자기들의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왜? 우리들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싶다 하는 거죠.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 예수님 필요 없음.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었어요. 자, 그들의 이런 자세는 장차 그들이 그분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을 사실 벌써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영적인 무지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그분을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은 거절하는데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권세는 파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로서의 신분,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소속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
신분이 상승되었음, 신분이 전혀 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 여기 보면은 세상적으로 어떻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혈통은 무슨 뜻이에요? 가족관계죠. 남편과 아내의 육체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나는 거, 이게 혈통으로 낳는 거죠. 육정은요, 사람 속에 여러 가지 그 욕구가 있죠. 이런 성적 욕구,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는 성적 욕구에 의해서 내가 이제 애를 만들리라, 그런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육정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람의 뜻. 사람, 이 헬라 말에는 남자라는 단어가 남편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은 뭐예요? 남편의 뜻을 따라 이제 아이를 우리도 가져야겠다 해서 낳는 거죠. 자, 그런데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자녀가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나신 분이 있습니까? 나하고 보니까 누구의 집안이 가족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름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한 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또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뭐 하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거절을 당했어요. 거부를 당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똑같은 상황에 이를 수 있음 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방해는 있고 거부는 있음. 그러나 세상의 무지와 거절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 같이 성도들도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자, 요한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의 요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 같은 인물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거죠. 자, 앞부분에서 이미 사도 요한은 로고스가 태초에 이미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 소개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그 로고스가 바로 육신, 고기덩어리, 이 살덩어리, 만져지는 이 살덩어리가 되었음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앞부분에 1절부터 한 14절까지는 되어, 이런 말이 굉장히 7번이나 나옵니다. 되어. 대개 되어가 언제 나오는 말이에요? 창조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도 또 다른 형태의 창조의 역사임을 지금 암시하는 거죠. 자,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뜻이죠. 자, 근데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지금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당시는 뭐 1세기 한 후반쯤 되겠죠. 그 당시에 쫙 퍼진 소문이 있어요. 그 나사렛 예수, 물론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보지만 그 그리스도는 사실은 육체로 오신 것은 아니고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가현설을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것이 쫙 퍼졌어요. 맞아. 어떻게 그 사람이 뭐 물고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어떻게 물을 걸 수 있고 죽은 자 살릴 수 있어? 육체로 온 건 아니고 그냥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냥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런 설이 돌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하면서 가연서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 씨는 영적 세계에서 물질적인 세계로 지금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연 법칙을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창조의 역사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자죠. 자,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말도 안 됨.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특별히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 계명부터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위배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라는 이 제한된 이런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건 말도 안 됨.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들지 말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왜곡되게 나타내지 말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자, 영광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한테는 이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오히려 충격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나?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자신을 제한하셨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육 씨는 신성모독이죠. 좀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 한다 하면서 오히려 요한 같은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시니까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뭐 많이 일하면 돼요? 피곤하죠. 못 먹으면 배고프고, 못 마시면 목마르고, 슬프면 울고. 예수님이 똑같이 그러셨죠. 그걸 복음서 기자들이 적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신다는 말 원래 의미는 장막을 치다, 혹은 요즘 말로 하면 텐트를 치다, 그 뜻이에요. 언제 텐트를 쳤죠?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구름 기둥 혹은 불 기둥이 딱 멈추면 이제 하나님 여기 머무시나 보다, 빨리 텐트 짓자 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딱 세우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바로 거하신다 하는 말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막에 거하시는 것을 연상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계세요? 우리 가운데.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뜻이죠. 근데 오늘 요한은 누구 가운데 거한다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자들을 가리키죠. 자,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성막과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때가 되니까 이젠 누구한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재현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하신다는 말이 거하심에 그랬어요. 그냥 우리말로 보면 그냥 거하나 이렇게 되지만, 이게 문법적으로 볼 때는 과거, 부정과거에,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랬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더 이상 장막에 계신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계속 있으라고 보내신 것은 아니죠. 30여 년, 특별히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 계셨어요. 이 땅의 장막 가운데 잠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신 후에는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계실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누가 있어요? 구약에서 모세가 봤죠. 모세가 백성들이 계속 뺀질뺀질하고 영 말을 안 들어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아주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모세가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런데 무조건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과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역시 인간인지라 죄성을 가졌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직접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볼 수 없으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론 하나님이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잠시 덮으셨어요. 그 손은 모세의 죄성을 가리는 은혜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등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 이 본체가 있는데 요거 옆에 주변, 그냥 영광의 주변만 조금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주변 영광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막 모세의 광채가 나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모세가 조금 봤던 그 영광을 이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조금이 아니라 제대로 본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피조물의 한계 속에 사는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요한은 이 성막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음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은 어떻게 봤어요? 저 신의 산, 저 멀리 뭐가 번쩍번쩍 하는데 야 저기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 정도로 간접적으로 멀리서 봤어요. 그리고 모세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부 조금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독생자 이 말 많이 나오죠. 모노게네스라는 이 헬라어죠. 모노는 하나란 뜻이죠. 모노레일, 모놀로그 뭐 이런. 게네스, 이 게네스는 전에는 나타라는 뜻인가 해가지고 우리 개역성경에도 독생자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근데 시편 86편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할 때 그 일심으로 번역된 야히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나중에 그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그 일심이란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모노게네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모노게네스 할 때 그 게네스는 생, 나타난 뜻이 아니라 종, 카인드, 종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란 뜻은 종류에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독생자보다는 독종자가 더 맞는 번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아주 독특하시고 유일하신 존재,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 이야 그런 존재가 어딨나, 한 종류밖에 없네, one of a kind. 그게 바로 독생자의 의미입니다. 태초에 인류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가 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리지널 보혜사예요. 보혜사 뜻이 뭐라고요?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 이게 바로 보혜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을 마치면 떠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보내줄게 하면서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러니까 1대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2대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봤어요. 그러나 이 글을 기록한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그 영광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 말이야,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 언약에 기록된 모든 그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배반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고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러나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라 흩으셨다가 또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러나 돌아온 백성들이 또다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럼 400년 동안 뭐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낮잠 주무셨을까? 아니죠.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세례자 요한을 보내시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바로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은 사람들이 아유 좀 보내주세요 해서 요청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성육신 사건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출애굽기 33장과 34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근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그 말을 비슷하게 뭐라고 하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결국 의미상 같은 말이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성육신은 무지로 방황하면서 흑암 가운데 어찌할 뻔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 갈 길을 분명히 제시한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실현된 사건이에요. 그것을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 감동 가운데서 감격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보니까 이야,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또 소개하는 분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미 우리 지난주에 6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 나오죠. 진짜 빛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하는 그 또 다른 빛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요한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로 그는 증언자다, 증언자 하는 거죠. 세례자 요한은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비에 깊이 새겨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 논리가 맞습니까? 내 뒤에 오시면 내 뒤에 있는 거지 왜 내 뒤에 오신 이가 갑자기 나보다 앞섰다고 그런 얘기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세요? 로고스, 말씀이시죠. 이거는 이 땅에 누가 먼저 왔느냐 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로고스 그분은 이미 창조전부터 계셨고 나는 한참 후에 나타난 존재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보다 존재론적으로 볼 때 먼저 계셨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에 말했던 그분,
오시리라 한 그분,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 나사렛 예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지금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독자들도 똑같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증거에 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하면은 물론 토라도 가리키지만 더 넓게 말하면 뭐예요? 구약 전체죠. 모세오경으로 대표되는 구약 전체가 율법으로 주어집니다. 어쨌든 이 율법이 누굴 통해서 주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주어졌어요. 근데 모세의 이 은혜 통해서 베푸신 은혜와는 이건 차원이 틀린 더 큰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와 함께 사용된 이 진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주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란 말이 아주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 은혜, 예수님의 속성, 진리.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막 흘러 넘쳐요. 그러면서 볼 때 이 은혜 위에 은혜는 뭡니까? 점점 커지는 은혜, 중단되지 않는 계속적인 은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위에라는 이 전치사, 이 안티, A-N-T-I, 이 안티라는 이 전치사는 또 대신해서, 대체해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은혜를 대신해서 또 다른 은혜가 이거죠. 즉, 첫 번째 은혜는 뭐예요? 먼저 있던 은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죠. 여기 먼저 있던 은혜. 근데 그것을 대신해서 혹은 대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 필요 없어, 무시해버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율법을 완전케, 온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은혜와 비교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해서 이것이 막 차고 넘쳐서 흘러나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혜가 왕노릇한다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1절부터 아까 18절까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서론이. 그 서론의 결론적인 선포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완전한 계시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자, 근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뭐라고 소개해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죠. 그 말은 뭐예요? 품속에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감춰져 있었다 하는 것이. 구약에는 이분이 예수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무슨 초자적인 존재는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에 들어갔어요. 3명이. 그 왕이 여러분들 다 불에 타 죽었겠지 하면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하다. 분명히 세 놈을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있네. 그 사람 한 사람이 더 누굴까? 천사인가? 예수님인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어떤 존재가 있긴 있는데 명확하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구약 시대는 감추인 하나님이었어요. 여기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짜자잔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나셨다 하는 거예요.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죠, 영.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과 본성이 같으시고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그 아들, 그 하나님이, 그 로고스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선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죠.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유일하심을 주장하는, 그 유일하신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신성과 능력이 있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그러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얼굴을 제대로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그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증거하시는 분이죠. 오늘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죠. 이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성육신 사건을 지금 읽고 있는, 성육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찾아서 지금 내려오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권위와 권리, 영광 이것을 누리셔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태어날 때도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있기를 꺼려하는 그 구유에, 그 냄새나는 구유에 거기에 누이셨죠. 철저한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섬기러 왔다. 선포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까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가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는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다른 말은 뭐예요? 희생 없는 섬김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자기를 희생할 때 거기에 역사가 있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 닮아서 자기를 비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끌어안자. 빌립보 교인들아 하는 거죠. 왜? 빌립보 교인들은 누가 더 최고야 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막 툭각툭각 여자 리더들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 기쁨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하면서 예를 들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섬길 때 예수님을 높이셨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이셨던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렇다면 각자를 돌아오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세상 사람들 같이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는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육신의 정신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우리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죠.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로 지극히 높인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셨어요. 어디까지요? 우리의 눈높이까지.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그 사람 입장으로 가야죠. 우리 주변에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요거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기도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뭐 말하는 것보다 같이만 있어줘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소욕신의 정신, 낮아짐의 정신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함께 세례자 요한같이 두 번째, 시작,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인생을 들어서 당신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게 증거의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 임무는 뭐예요? 빛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라 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 자신도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그냥 빛을 반사해서 그냥 보내는 반사체에 불과해 하는 것을, 자기의 한계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400년 만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인기가 대단할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점점 흥해겠고 나는 점점 쇠해지리라 하면서 겸손하게 끝까지 그는 주님만을 높였습니다. 자, 그런 삶은 세례자 요한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뭐를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사랑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만을 사랑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시대, 인종, 이런 지역 이걸 초월해서 빈부귀천, 남녀노소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러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명 감당하려면 뭐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바로 서야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야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하고 배우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필요하죠. 내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은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 바깥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 하는 기쁜 소식이죠. 우리 인간 스스로는 철학이나 종교 별짓을 해도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바깥에서 오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 누구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죠.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생명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참 빛이 지금도 택하신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 성육신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세례자 요한같이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그분 오셨을 때 주님부터 상급받는, 칭찬받는, 위로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